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저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거기래요.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가 열려가지고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줄이 얼마나 긴지 와, 차들이요 꽉꽉 막혀 있어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 또 목사님들과 가서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한 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요 한 6번, 7번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갔죠. 예. 제가 있을 때는 그 장기 기증 등록자들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늘 그 장기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이렇게 관광지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유명한 곳이니까 거기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같이 이렇게 정원을 돌아보곤 했는데요. 거기 살 때는요 전혀 감동이 없어. 그냥 뭐 늘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꽃이 피었구나. 그래.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대여섯 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나이가 꽃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할 나이가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을 보면서 길가에 핀 오늘 장미꽃 감사, 그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아이고 예쁘다. 나이 먹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별거 아닌데도 그 꽃과 나무 보면서 사진들을 막 찍어요.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봅니까? 안 봐요. 안 보는데 찍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그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아무런 감동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차로만 4시간 반 걸려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막 다 새롭더라고요. 야,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야, 이렇게 예쁘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 느낀 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요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떨어져 있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 뭐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고자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난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아멘 소리가 의심의 아멘인데. 예. 떨어져 있어 보세요. 이게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올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돌아온 주일, 빨간 날, 그러니 뭐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올 수 있는 교회 같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막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거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올 수 있을 때 오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영평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간이 돼서 주일날 찾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반갑습니다 인사한 이유가 정말 그런 거예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뭐 나랑 평생 같이 할 동무, 동반자인 것 같지만요, 또 어느 순간 훅 떠나버려요. 그럴 때 얼마나 허전하든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잠깐 주님 여기 계셔요. 나 잠깐 갔다 올란게 그리고 순천 내려가 버린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들 가든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지만 주님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는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루만 딱 와서 주님 나 왔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주님 나 가요?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럴까봐.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에녹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의 인생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늘 교회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 있으면 이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분하여 주셔서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 모여있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세워주셨기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도,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것을 카도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으실 때의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다예요.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지요.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이며, 성도된 본문은 곧 거룩함을 주셨기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와 목적과 삶의 뜻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유는, 그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라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라고 하는 인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시인하시겠어요? 맞아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영평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이름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함이 넘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지금 딱 얼굴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본연을 여러분들이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일은 언제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이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포기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고 통일성을 가지고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무슨 복종은 무슨 복종이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자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것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본연은 무릎을 꿇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이 은혜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자발적인 복종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써져 있지만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 기억하라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는 죽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살려주셨다. 이걸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이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신앙의 중심에 이 기억될 말씀, 곧 나를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했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정말 무수히 많이 쓰여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해야 돼.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 생각해봐.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힘들었잖아요. 43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모든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가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이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그 복종의 의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 근데 생각은요, 어찌 보면 일시적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잠깐 생각했다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생각인데, 기억하라는 것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구합니다. 영구적이에요. 새겨진 그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그 동물학자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가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는데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풀만 먹으면 되겠는데, 네, 풀만 먹어도 살이 쪄, 이상하게. 그 이유가 뭐냐? 소는 뭐랍니까? 위가 몇 개예요? 몇 개? 5개예요? 4개 아니에요? 4개? 네.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라는 말은 뭐냐? 그 먹은 풀을요, 뭘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풀은 풀이에요. 근데 이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위액이 나오면서 이게 버물러지면서 이게요, 탄수화물로 바뀌어버린답니다. 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적이 돼서 소가 살찌고 몸집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요, 계속 되뇌이며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간에 표로 붙여라. 팔목에 새겨라.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합니까? 기억해. 그렇습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뭐 말씀을 줄줄줄 외워라, 그 말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쩌면 가나안과 똑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번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바 은혜를 깨달아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곤 하죠.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참 잘 만든 문구인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기서 우리 신앙에 대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에 그 기억된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된 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만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 결국 심판받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놓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나 다시 이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 저주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기억하지 못하면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도 너를 몰라. 나도 너를 알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여기서만 그렇지 내가 은혜 받았지, 내가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그 구원의 간증의 소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하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 밖에 버려진 자들이죠.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외인이에요. 그러니 살 때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막혔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왜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밖에 떠나 사는 사람들이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깝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쉬운 말로 끌어당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외인, 저 밖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어 마땅하고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쫙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여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가까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진 자니 저 무덤가에 머물겠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해야 가까이. 그러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 은혜 받았다고 입으론 얘기하나 정말로 체험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물 드리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육체적 수고가 필요하면, 그리고 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일이 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지요. 이런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가까이 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갔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며 따라갔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그러니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 먼 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땡겨주신 거예요. 끌어주신 거예요. 이끌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이 생명의 주관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쉬운 거예요. 고장난 차가 길거리에 서 있잖아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썩어질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오죠. 와서 딱 체결해가지고 끌어가요. 그 정비소 가서 쫙 고치면 차가 그때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길 밖에 서 있는 처량한 신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견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견인을 딱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복종하면 그때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다? 여러분, 멀찍이 서 있지 마세요. 교회와 가장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실패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세상 돈 따라갔습니다. 향락을 따라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따라갔습니다. 그 끝은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인생 살아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체의 즐거움과 향락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눈 돌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 가나안에 살게 하셨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짓은 뭡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과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우상을 섬기니 더 좋네. 저 큰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이렇게 행복하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거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까? 말씀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그 열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지?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네가 달라져. 달라지긴 뭘 달라집니까? 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늘 주님 밖에, 이스라엘 밖에, 말씀 밖에,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이 0%였어요. 근데 0%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세 사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45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탕자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범죄하는 모습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평교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과 화평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앞으로 주어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써, 거룩함으로써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랬습니다. 19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할렐루야, 나그네도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슴팍에 성도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시작은 어디이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20절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 있대요? 연결돼 있대요. 권속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졌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은 끝. 내가 45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45년 동안 섬겼더니 끝?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연합해져서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도인 내 한 몸 거룩함으로 희생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어왔으니 멈추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계속 지워져고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목사 한 사람, 장로 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를 이루고 그와 함께 연결하여서 멀찍이 떨어져서 끊겨진 상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견인하는, 이끌림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시겠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져 갈 때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건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광명 아파트 올라가는, 그냥 그 근처를 운동하다 지나가 보면요, 계속 막 뚝딱뚝딱 막 기계 소리, 무슨 소리, 뭐 아주 그냥 차 다니는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망치 소리, 못 소리 이게 하나도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대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이게 시끄럽고 다들 망치 하나씩 다 들고 있지. 꺼내봐요. 다 숨기고 있어. 다 여기 하나씩 품고 있어. 다 여기에 품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지어져 갈 때는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 맞춰져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놀라운데,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